하나님 말씀을 세 군데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단어의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고요. 내용상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나중에 질문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은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여기 요한복음을 읽었던 것은 여기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어린아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보다는 뭐 떡이 몇 개고 그 물고기가 몇 개고 몇 명이 먹었고 뭐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내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은 여기 요한복음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아이의 점심이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변변찮죠? 그 물고기도요. 우리가 뭐 시장에서 이 주부들이 반찬거리로 사는 그렇게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등어 같은 이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주 뭐랄까요? 꽁치보다 더 작은 꽁치 반마리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청년들하고 같이 그 필리핀에 그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그 아주 극빈자들이죠. 다리 밑에서 사는 애들, 정말로 다리 밑에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 완전히 하숫가에 비가 오면 비가 왔고 막 물이 흘러 넘치면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대나무 같은 거 얼기설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삽니다. 동네를 이루고 있는데 쓰레기장이면서 하천이고 뭐 다리 밑이고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요. 필리핀에 도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거기에 아이들 먹이는 이런 뭐라고 하더라? 뭐 식사 사역이라든가 뭐 이름이 있던데요. 그런 거 하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들에게 줄 식사를 준비하면서 밥 있죠? 그냥 우리가 먹는 밥 같은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를 갖다가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이 물고기는 그냥 통째로 튀겨버려요. 양이 그렇게 그 크기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내장 빼지도 않고요. 그냥 통째로 튀겨버려요. 손바닥 정도 되는 길인데 폭은 뭐 아주 뭐 꽁치 정도 폭분이 안 되는 그런 거. 튀기니까 이게 바싹 쫄아가지고요. 이게 뭐 살도 없어요. 그냥 뭐 씹으면
그냥 그냥 튀김 씹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조금 그곳은 더운 곳이니까요. 소금 간을 많이 해가지고 좀 짜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슨 반찬 한 개 하고 그래 가져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양분이 안 되는 고기를 얘기합니다. 대구 크죠? 대구 또 고등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먹는 작은 그런 생선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여기 우리나라식으로 떡이라고 얘기했죠. 빵이죠, 빵. 그렇죠? 보리빵. 우리 제과점 가면 빵 팔잖아요. 그 보리빵이 있습니다. 보리빵 여기는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이 시대의 보리빵은 굉장히 거친 빵이죠. 잘게 분쇄도 잘 안 했을 뿐더러 그냥 대충 만든 그런 빵이고 딱딱하고 그리고 빵이라고 해서 이렇게 식감이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과자 비슷한 크래커 비슷한 그런 빵이에요. 보리로 만든 얼마 안 되는 양이죠. 이제 그걸 아이가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부모님이 챙겨 주셔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내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5장 1절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장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2절 보면 그물을 씻는지라 했잖아요. 이제 집에 가려고 챙기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낚시하다가도 낚시 그치면 이제 버릴 건 버리고 또 챙길 건 챙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던 것도 이제 설거지하고 그래서 이제 챙겨 가듯이 여기 시몬 베드로도 고기를 갖다가 잡으러 나왔지만 고기를 못 잡아서 이제 허탄한 마음 가지고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 타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셔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시고요. 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는데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내가 지금까지 고기잡이 프로인데 아마추어 그냥 나무만 만지시던 예수님께서 또 젊지 젊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나를 위엠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 한번 믿고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집니다. 정말로 던지죠.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잡혔어요? 여기서는 심히 많이 잡혔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6절까지 뿐이 아니겠지만 7절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말이에요.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 배들을 갖다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옆에서 좀 같이 그 혼자서는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나 많이 잡게 되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제는 구약으로 좀 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장면 잘 아시죠? 이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갈멜 언덕에서 대결을 벌이는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이런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대결자들의 숫자는 1대 850이죠. 바알 선지자 450하고 또 나머지 400명하고 850이 모이고 이게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한 명뿐이 없어요. 자기 편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세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오병이어. 이렇게 제목 붙입시다. 그냥 오병이어 그거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이죠. 그렇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나중에는 엄청 많이 잡는 장면. 세 번째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세 장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통점은 뭔가요? 잠시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읽기는 이렇게 읽는 것보다 순서대로 읽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본문 순서대로 열왕기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좀 스토리스러운 걸 갖다가 먼저 더 읽다 보니까 거꾸로 읽게 됐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이 세 군데에서는요. 숫자가 나와요. 숫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에서도 아이가 자기가 밥 먹으려고 준비해 왔던 간식인지 점심인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양의 음식, 오병이라는 건 빵이라는 말이죠. 빵 5개. 그 다음에 이어, 이 말은 물고기인데 굉장히 작은 물고기 2마리인 겁니다. 그 작은 도시락 양이죠. 오병이어 이거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몇 명이나 먹였어요? 오병이어에는 5,000명 먹이죠.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아요? 12강주리가 남죠. 엄청 많이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했을 때 엄청 많이 잡았대요.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옆에서 도와줘야 될 지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숫자적으로 보면 대략적인 것이지만 제로대 엄청 많이 무한대. 물론 실을 만큼 됐었으니까 무한대는 아니겠죠. 실을 양이 있으니까. 하지만 0에 비하면 엄청 많은 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1대 뭐요? 850.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1대 850.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오부터 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춤추고 난리를 쳤거든요. 제사 지낸 거예요. 정오부터 12시부터 해가지고요. 해가 질 때까지. 요즘 해가 한 5시 조금 못 돼서 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 우리나라의 겨울로 기준 삼는다면 우리나라의 겨울과 같지는 않겠지만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정도로 기준 삼아도 최소한 4시간 이상은 그들이 제사를 지낸 겁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푸닥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굿하는 거. 요즘은 굿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자동차를 사면 굿은 안 하는데 고사를 지내요. 그 앞에다가 타이어에다가 막걸리 뿌려가면서 그게 뭐 신세대의 무슨 트렌드나 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멋진 차를 사가지고요. 뭐 벤츠 이런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본네트 열어놓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좀.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전적으로 믿는 것 같지는 않고 재미삼아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런 무속 신앙이 뿌리 깊게 남았는지 그거를 재미로 하니까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 그들은 그렇게 한 5시간, 막 4시간 이 동안 열심히 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제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은 도저히 불이 떨어져서 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불이 나게 됐죠.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재물을 두고 물 떠오라고 그랬잖아요. 물 떠오라고. 그렇죠? 몇 양동이에다가 4양동이에다가 4통을 떠오라 했어요? 4양동이에다가 그걸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3번 하라 했어요. 그러면 전체가 몇 양동이 수가 몇 개입니까? 12개죠. 12번을 갖다 부은 거예요. 양동이로. 우리 집에 보면 양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응? 빨간 다라 같은 그런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잡히 이렇게 막 손잡이 있는 거 그걸 갖다가 12번이나 부은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그 물이 철철 한 번만 부어도요 뭐 물이 그 재단에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 12번 부었으니까요 정말 담근 거예요. 담근 거고 절인 거예요. 물에다가 아유 축축하게 만들었죠. 그 불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재물만 태운 게 아니고 옆에 흐른 물하고 젖어있는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난 거 다 증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걸 갖다가 숫자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리를 쳤는데 죄로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기서는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타서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다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건을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많이 군중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을 때 그 사람들을 앉혀서 5,000명이나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그걸 오병이어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냥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제가 그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몇 개 가지고 있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냔 말이에요. 굳이 그게 어린이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아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뭐 아주 뭐 거친 떡 5개하고 빵 5개하고 또 물고기 2마리하고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더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뭘 있냐 물어봐가지고 몇 개냐 그 몇 개 그걸 갖다가 왜 얘기하시겠어요? 나중에는 그게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전혀 5,000명을 먹일 만큼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얼만큼 가지고 있니?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얼만큼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오병이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가 같은 거예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것.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전혀 쓸데도 없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나 있어야지 먹을 수 있지.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애가 갖고 온 이거 도시락 가지고 그거 몇 명 먹이겠습니까? 이만큼이나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지 뭐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배부르게는 못 먹어도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얼마 갖고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몇 개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말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머지 광주리는 12광주리나 남았다는 거예요. 광주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그 광주리에 남은 것만 해도 엄청 먹지 않겠어요? 남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12광주리니까 이만큼 채워가지고 막 한 광주리씩 해갖고 12개니까 그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저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광주리라고 생각되는 게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옛날에는 넉마주의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만한 대로 된 대나무로 만든 뭐 이런 바구니를 짜가지고요 어깨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묶고 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종이 같은 거나 청 같은 거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내다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머리에 떠오르게 바구니라는 건 그런 바구니가 생각됩니다. 집에서 쓰는 여러분들이 뭐 명절 때 튀김한다고 몇 개 올려둔 조그만 바구니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요. 큰 바구니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게 12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남은 게 많겠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한 트럭이 남은 거죠. 뭐 1톤 차 이상 한 2톤 정도는 2톤 정도 1톤 트럭 2대 정도의 분량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됐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혀 없는데 있게 됐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런 시각으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물어보셨잖아요. 몇 마리 잡았냐? 그러니까 굳이 뭐 하려고 물어보세요, 그거를. 내가 많이 잡게 해줄 테니까 내가 아주 몫이 좋은 데를 아니까 거기 가자. 그래서 던지면 엄청 잡힌다. 한번 던져봐. 이렇게 바로 그냥 본론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죠. 굳이 그 대사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물 던지라고 깊은 데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뭘 얘기하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전혀 잡힐 것 같지 않은 지금까지 나의 경험으로 봐서는 나의 숙달된 기술로 봐서는 전혀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런데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던졌는데 거기에서는 엄청 많이 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잡혀본 적은 없을 만큼이나 생애 그렇게 최대한으로 잡은 것 같은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왕기서에서도요. 엘리야의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불 붙지 않는 그런 환경, 전혀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왜냐하면 숫자적으로도 저기는 850명이 예배하고 있고요. 나는 혼자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예. 엄청 숫자 많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대단히 홍보들을 하고 자랑들을 하는데 오히려 숫자 많은 게 철저하게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회 때 OX 퀴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하대요. 보니까 우리 저번에 여름 수양회 가서도 OX 퀴즈 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는 사람 적은 데 가는 거였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 아니면 뭔 거죠. 지 혼자 떨어지든지 지 혼자 바로 1등이 되든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 섰는데 그 사람이 정답이면 나머지는 다 오답이 되잖아요. 그 숫자 많다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안심을 해본들 결과로 봐서는요. 어느 쪽이 정답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느 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850명 죽으라고 4시간 5시간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는데 말짱 아무 소용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전혀. 엘리야가 옆에서 놀렸잖아요. 좀 크게 불러보라고. 식사하시고 지금 주무시는지 모르시고 아니면 외출하셨는지 모르니까 좀 크게 불러보라고 이렇게 막 놀릴 정도였었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전혀.
반응이 제로예요. 반응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850명이 주구장창 목에 핏대 올려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제사를 지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참 신이 아니잖아요. 반응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시니까 한 명만 불러도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 850명은 가짜기 때문에 가짜한테 850명 죽으라고 불러봤잖아요. 아무 응답도 없는데 한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부르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뭐 한 20명 정도 모여갖고 앉아갖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 명만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반응 제로와 엄청난 반응. 근데 그 엄청난 반응은 어떤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물을 12양동이나 갖다 부었는데도 뭐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 재물 태우는 거는 말도 할 거 없고, 뭐 물 다 태우고, 뭐 밑에 흙까지 다 태우는 그런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역사를 전개하실 때 우리들에게 조건을 먼저 거시는 게 있습니다. 너 아무것도 없어야 돼를 전제 조건을 하십니다. 너 아무것도 없어야 돼. 만약에 오병이어가 아니고 이 아이가 도시락 배달을 하는 아이 가지고 지금 마차에 도시락이 한 4,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배달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다 먹이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있는 거 나눠 먹으면 되니까 그냥. 뭐 굳이 기적이라고 할 거 뭐 필요 있겠어요? 1,000명 더 먹이시려고 뭐 물론 그런 것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지만 의도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의도와는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이가 먹는 거지 5,000명 먹일 양이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뭐 양식이 얼마나 되냐, 우리에게 점심거리가 얼마나 되냐 물어보실 때 이것뿐이 없습니다는 말은 사실은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이것뿐이 없습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때 먼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들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로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도시락 양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 먹일 만큼 우리에게는 갖추고 있지 못하고 준비도 못했고 없습니다. 이거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니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건데 없는 가운데 있게 뭘 갖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재료라도 있어야지 집을 짓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역사하실 수 있나? 우리가 열심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은 아예 없는 데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열심 안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뭐 절실하게 안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거 천지창조할 때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있는 데서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진화론이죠. 하나님은 아예 없는 데서 만드셨거든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없습니다를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 보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없다라고요.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애를 써서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몇 마리 잡았어? 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뭐 가정 경제 조사 하려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대답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고백했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했지? 그러면 내 말 믿고 금을 던져봐. 어떻게 되는지. 너 못 잡았다 했다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네 기술을 다 써갖고 가장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에 네가 잘 알고 있는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못 잡았지? 이거 못 잡았는데요. 이 대답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 그러면 안 잡힐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던져봐.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막 배가 그냥 막 너무 많이 잡혀갖고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잡힌 겁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수북하니 고기만 보이지 배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무겁게 많이 실어가지고 올 정도로 잡힌 겁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번째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별별 짓을 다 해도 반응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자기들이 하도록 내두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으면 제가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제사 지낼 때 그냥 불이 떨어지는 걸 재물에 떨어지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머리에 다 떨어지게 하고 그냥 산채로 그냥 폼페이 최후 같이 전부 다 화석이 되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냅두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시는 겁니다. 해봐 한번. 너희들이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해봐. 그거를 스스로 고백하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죽지만 보고 죽게 만드는 거죠. 망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보고 자기 것으로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다 망해버립니다. 그거 보고 자기 것으로 못 취해요. 마지막에 그 보기 가만히 냅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니까 하늘에서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한 번에 기도했더니 불이 탁 내린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그냥 내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걸 원하세요. 우리가 뭔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로 했다고 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로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되게 됐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못했어요. 이 말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먼저 보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는 걸 보게 하는 일을 먼저 확인시키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거꾸로지거든요. 사람이. 시인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뒤에 가서 딴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사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게. 그런 다음에 전혀 사람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에서 유가 되었다라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군데의 본문이 동일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0명 12바구니 남았다, 엄청나게 고기 잡았다, 그거 중요하고, 850명, 1대 850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이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사소한 숫자보다도 제로를 먼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아니면 10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그거는 무의미해요. 하나님께는. 하여튼 제로예요. 제로. 없는 거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심야기도 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적인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고백이 필수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주저앉자마자 달라고 막 쪼아붙이는데 빨리 우리가 식당 가서 딱 한 번 저는 그런 데에 있었었는데 음식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대구에 중고 사러 가가지고 그때 스타렉스 가지고 와가지고 사가지고 온다고
사갖고 오는 길에 배가 고파가지고요. 좀 늦은 저녁 식사 때가 좀 늦은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타고 이제 뭐 동대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식당이 있길래 거기 가갖고 뭐 차도 많이 서 있길래 맛집인가 싶다 가가지고 이제 시켰는데 사람이 많으니까요.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얘기했죠. 빨리 좀 주세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물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뭘 하는지 막 너무 바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아내는요. 지금으로는 뭐 우리의 지금 상황과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기다리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에이, 화도 나고 뭐 시간도 아깝고 갑시다 그래갖고 그냥 그래갖고 뭐 안 먹고 그냥 왔어요.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뭐 앉아가지고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었는데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빨리 안 주면 그냥 막 뭐 크게 잘못될 것처럼 막 빨리 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빨리빨리요 막 이렇게 주문서 내듯이 빨리빨리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먼저 나와서 하는 게 달라고 하는 간구 기도가 뭐 첫 번째 순서가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로 치면 뭐예요? 0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0. 내게 0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내가 실력을 갖추고 1도 되고 싶어하고 10도 되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 10이면 나는 한 100 정도 되고 싶어하고 아주 막 특출하고 드러나고 그렇게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잘 쓰였으면 싶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뭘 요청하시냐면 우리에게 0을 원하시는 거예요. 0.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0이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무슨 기도라고요? 고백의 기도인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0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0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고백되어져야지만 그 다음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일대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친구의 배까지 끌어당겨서 가득 채울 만큼 고기도 잡게 하시고 하늘에서 그 뜨거운 불비가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모두 사르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때부터냐? 어느 때부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에 대한 것은 기도의 요소 중에 뭐 1번, 2번, 3번, 4번 뭐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게 뭐 첫 번째 내용이든지 두 번째 내용이든지 뭐 다섯 번째 내용이든지 이런 내용적인 한 부분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무한대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쏟아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난 영입니다. 하나님 난 베드로라도 날고기는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래도 영입니다. 어부로서 난 영입니다. 난 주님의 제자로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이 하시는 역할들을 비슷하게 옆에서 어깨 너머로 봐서 우리들도 그런 거 조금 해봤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 저 850명하고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1입니다. 나는 10입니다. 100입니다. 1000입니다를 얘기합니다. 나의 이러한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이름의 도구의 숫자들을 들고 이거 뽑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치켜들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숫자 하나님이 뽑으실 줄 알고 전부 다 나는 1이요, 2요, 5요, 7이요 이러고 전부 다 손들고 치켜들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왕년에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도 어깨에 힘주고 내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굽신굽신거리는데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내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IQ가 막 130이고 140이고 뭐 한번 외웠다 하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데 지금도 뭐 내 자릿수는 그냥 암산으로 해버리는데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하나님 쓰시려면 보통 나 정도는 쓰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숫자의 높은 면들을 갖다가 들고 하나님께 그것 붙들고 쓰시라고 그걸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들고 쓰셔요? 0이라는 숫자를 들고 쓰신다요. 0. 0을 든 사람을 붙들고 쓰신다는 겁니다. 0.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먼저 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작할 때부터도 우리들은 거의 없다시피 시작했고 사퍼동에도 여기 올 때 그렇게 계산을 철저히 했다면 못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먹국으로 계산해도요. 사파동의 재정의 10배를 튀겨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 10배의 여유가 있었냐? 천만에요. 전세금뿐이 없었는데요. 전세 7천만 원. 그게 우리 전제였습니다. 전체. 7천. 그것 다였었어요. 그게. 여기 10배로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방에 가가지고 또 뭐 무릎 끓여가지고 커피 한 잔 타 먹으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야, 이 주방 이거 우리가 와가지고 1년 있다가 주방을 지었잖아요. 목양실하고. 딱 10평이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짓는다고 고생 많이 했지. 보기에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도들이 여기 피와 땀이 묻혀 있는 곳인데 이거 짓는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마음 쓰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갖고 1년 지나가지고 재원이 뻥튀기 했습니까? 10배 튀겨가지고 여기 왔다가 여기 와서도 성도들이 막 물밀듯이 와가지고 막 헌금이 철철 넘쳐가지고 쓸 데가 어딨나 하다가 우리가 10평 저거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도 힘들었었고요. 10평 지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10평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아마 이렇게 주판 두드려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하면 이거 뭐 용기가 안 나서 못 지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없다고 아예 시작을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고 니 죽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내 죽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잃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싸움에 가장 자기 몸을 갖다가 움츠리냐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잘 못 싸웁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막 그냥 들이밉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요걸 들어서 쓰십시오 하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 내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거 안 쓰세요. 죽으라고 준비해 보십시오. 평생을. 우리가 뒤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인데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상황과 형편을 내가 만들어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해도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애써지고 힘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그냥 술술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술술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위해서 많이 준비하지도 않았고 뭐 애를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주님은 뭐 하는 분?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또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주님은 몇 프로고 나는 몇 프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따라가는 걸음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는 건지 우리의 기도의 성질을 먼저 정확하게 구분하고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지 하나님 가는데 내가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건지 말이죠. 이거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은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님 따라가려는 사람입니다.
제 길 가려고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주님께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들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내가. 이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내가 힘쓰는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째 좀 써먹어가지고 나 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게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피값에 팔렸다고 말만 하지만 팔린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일 때가 엄청 많아요. 우리는 팔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내 종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나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고 말이죠. 그 교회 다니는 것도 내 마음에 맞아야지 다니고 내 기분에 맞아야지 다니고 말씀 또 들어보고 그거 뭐 기분 좋게 했네 이래야지 다니고 사람들도 살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데 가서 다니고 이거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무슨 종이에요. 다 주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주인이 아니고 그게 종이에요? 큰 차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접수되는 기도, 효용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요, 내가 영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물으셨죠? 오병이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 물어보셨죠?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기나긴 밤을 갖다가 우리의 노력 가지고 해본다고 했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봐도요 저쪽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혼자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삐껍번쩍한 기도, 화려하고 능숙하고 세련된 기도를 해야 될까? 쉬워요. 쉬워. 나는 어린아이처럼 모른다 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아가지고 팥나라 콩나라 하나님 앞에 짜장면 달라 짬뽕 달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거 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나는 만들어 먹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왜 짬뽕 짜장면을 갖다 구분을 해요. 어쨌든 먹는 건데 공짜로 먹는 건데. 그러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를 포기하고 죄 고백하는 겁니다. 네. 내가 포기되어져야 돼요. 내가 절대적으로 포기되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도 또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밤에 도시락을 먹어야 되겠는데 과연 너는 얼마나 갖고 있니? 뭘 대답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철없는 우리들은 뭐 오병이어요 이런 소리나 하겠지만 그렇죠? 주님이 정말로 듣고 싶은 대답은 뭐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답이 듣고 싶은 겁니다. 정말 얻기도 할 뿐더러